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사는 가운데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다. 십계명보다도 첫 번째고 어떤 계명과 어떤 율법보다도 첫 번째 계명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한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우상들, 물질, 세상에 있는 시대의 흐름, 여기 너희들은 쫓아갈 수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사실은 이 새기라는 말은 글을 번역하신 분들이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해서 사실 쓴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이 새기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 존재하다, 있다라는 단어예요. 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좀 가장 적합하게 하려다 보니까 새기다면 새기다. 자, 여러분, 새기다는 말 뜻이 뭡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돌 같은데, 딱딱한 나무 같은데, 또 심지어 어떤 금속에다가 글자를 다 새기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이 마음에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항상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가득 차면은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죄의 영역이나 사탄의 영역이 없어지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심지어 이게 이제 향기처럼 좋은 향기로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몇 명 죽고 무려 13명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사례비는 일정하고 이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 말로 하면은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 보게 하고 심지어 암송하게 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 수업도 나가요. 아이들 열 몇 명을 데리고 야외 수업 데려가는데 요즘을 하면 뭐 좋은 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보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곳, 교도소도 한번 데려가보고 양로원도 데려가보고 고아원도 데려가보고 병원도 데려가보고 또 거지들이 많은 곳도 데려가다 보면서 사는 삶도 느끼게 해주면서 거기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심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게 만들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자, 엄마가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들은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같은 문답이 끝나면 아멘 하고 하면서 다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먼저 말씀에 내가 새겨지면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하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자녀들에게 처음에 재미없습니다. 아니,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도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오락과 게임은 재미있으니까 뭐 너도 나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것을 열심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TV를 딱 켰는데요. TV를 켰는데 이제 중간쯤이에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쯤이었는데 집안에요. 새가 날아다녀요. 새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4명이에요. 6명의 식구예요. 자녀들이 한 중고등학생님 다 됐어요. 근데 새가, 참새 한 마리가 크고 날아다녀요. 딱 쭉 한번 보니까요. 학교 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 보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높은 데서 새집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새끼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에 새끼들이 다 죽었어. 근데 한 마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니까 이제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걸 타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거 먹여줘. 하루, 이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2주, 3주 되니까 이제는 새가 이제 날 수 있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식구처럼 같이 이게 지내는 거예요. 새가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니고. 보니까요, 새가 아주 영리해요.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니까요, 입을 잘 보니까요, 짹짹짹짹짹짹해요. 박자에 맞춰가지고, 짹짹짹짹해요. 그러다가 또 딴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안 따라해요. 딴청 피워요. 옆에 있는 새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이 새도 자기하고 맞는 주파수가 있대요. 이 주파수에 맞는 노래나 음악이 나오면 반응을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거나 안 맞으면 그냥 딴청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 또 엄마가 청소하면요, 다 피해줘요. 청소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싼 똥도 좀 잘 치워달라고 다 피해줘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새가 아이들 잠자고 있는데 다 가가지고 이 머리나 뺨을 딱 쪼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침에 기상할 때. 늦잠 자지 말라고 탁 쏴요. 뭐 이상하다? 기상 시간이요. 아이고, 신기해. 새가 참 신기한 새예요. 근데 제가 감명받았던 게 뭐냐? 이 아들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새를 데려와서 한 2주, 3주 동안 먹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새가 살아났어요. 엄마는 3주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참새야 키운 거하고 엄마가 자기 키운 거 비교하면서 효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집에 이제 식구하고 똑같아요. 어디 여행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밥 먹을 때 같이 해서, 쌀 밥알집 같이 먹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아유, 저는 이 새가 하루에 한 서너 번, 몇 번 정도 배설을 할 줄 알았는데요. 수십 번 한다고, 수십 번. 근데 그 아들이요, 날마다 깨끗이 치워주고. 근데 이 참한 새를 통해서 우리 그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여러분, 소나 말 태어난 거 보십시오. 태어나서요, 몇 초 안 있다가 툭 털어가지고요, 그냥 막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최소한 몇 살 될 때까지 계속 먹여주고, 갈아주고, 보살피지 않으면 죽어요. 자,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말도 가르쳐 줘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한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산수도 가르쳐 줘야 되고,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밥 먹을 때는요, 어른들 있는 데서 절대 먼저 숟가락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놈이냐 하고 그냥 혼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가정은 많이 달라졌어요. 누가 먼저 숟가락 들어요? 바쁜 사람이 먼저 들어요. 바쁜 사람이. 엄마 나 학교 먼저 가야 돼.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나오든 말든. 시대가. 우리 어른들 핸드폰 왜 사용합니까? 대부분 다 전화하거나 문자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이거 하루를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흐름이 바뀌어도 바꿔야 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새겨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일어서 있으나. 왜요? 인간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먼저 보이니까 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 들은 이 두루마리를, 이 종이를 보관하는 가죽 지갑이 있어요. 가죽 지갑. 그걸 뭐라 하냐면 테플이라고 해요. 테플릿. 갖고 다녀요. 아무리 짧아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다니고 항상 보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알아? 기록할지니라. 붙여요. 문틈에다 붙여요. 문에다. 바깥문에다 붙여요. 요즘 말하는 우체통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말씀을 집어넣고 또 빼보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죠. 붙여놓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항상 존재하고 항상 있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불후의 명작을 남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소설가예요. 그의 부모님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선교도 많이 하셨어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독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품을 벗어났으니까 내 인생을 살겠다. 물론 달란트가 좋아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과 방황의 길을 거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이 왔어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떠나니까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복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게 끊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삶을 비참하게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새로 오는 왕정을 연결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잘 길러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고 또 그 길을 잘 걸어왔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합니다. 자,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마지막에 은퇴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거 빼앗고 제가 혹시 뭐 잘못 치리하고 잘못 행정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뭐 잘못된 분 있습니까? 내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그 말을 먹고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님, 우리를 속인 적 없습니다. 빼앗은 거 없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귀한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아픈 곳이 있어요.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아픈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히 했으면은 아들도 그걸 잘 옆에서 봤으니까 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어떻게 다 했어요? 아버지와 정반대요. 정반대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 다하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해도 가르쳐야 되고 내가 퇴직해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래요? 그림. 제 그림 말고 다른 그림 없습니까? 네, 방금 그거요? 답을 다 써놔버렸습니다.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봤던 그림 같은데요. 이 그림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질 무렵 교회에서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당시 유럽에서 하루에 3번씩 교회에서 종을 울렸대요. 아침, 점심, 해질 저녁에. 자, 그때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농사일 하다가 농기구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땅도 주시고 또 우리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 열심히 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이 부부는 아마 돌아가서도 또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다 각자 분야에서 잘 해서 성공한 것도 참 좋은 가정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의 주인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어떤 자식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이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또 식사를 대접해주는 교회예요. 가보니까요,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건축을 세련되게 완전히 세련되게 멋있게 놨어요. 또 1층 딱 들어가니까 로비에 카페도 있고요. 또 테이블도 많고 이게 예배당 로비에 들어왔나 아니면 그냥 일반 카페를 들어왔나 이럴 정도로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 감사하면서 여러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가 예전보다도 더 많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이제 공간이 많잖아요. 차도 마시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쉴 공간도 많고 빵도 사 먹고 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모이기가 좋은 거예요. 모이기가 좋아.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와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예배 안 드려도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우리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도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가요. 주일이 이 가족들이 이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예배도 드리고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봉사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일이라도 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같이 밥 먹자.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게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간직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단독 건물이 있는 참 좋은 교회지만 부족한 게 많죠. 교회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식당도 음식 참 잘하지만 환경도 많이 부족하고 또 주차장도 좁고 부족한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완벽하게 갖췄다고 교회 나옵니까? 건물 보고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함도 이겨내고, 야,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가 건물 보러 우리가 교회다 거기 오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이런 가정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파파이스, KFC를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칙필레이라는 회사예요. 칙필레이. 이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45%. 레스토랑에서는 맥도날드가 1위고 3위를 차지하는 게 이 칙필레이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노예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다녀와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메이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영업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맛을 잘 내야 돼. 맛. 이거는 뭐 음식점의 공통된 건 맛을 잘 내야 돼. 그래서 연구를 그렇게 해요.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요. 최소한 한 제품이 나오려면 몇 년 동안 계속 소비자 반응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는 7년 연구해서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 자격을 강화하는 거예요. 돈은 조금만 내면 돼요. 여러분이 뭐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고 그러면 요즘 막 몇 천만 원, 심지어 비싼 건 몇 억까지 내는 거 있는데 이거는 $10,000밖에 아니에요. 그 대신에 교육을 몇 달 동안 시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여기 하려고 하면 몇 달 동안 교육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잘 영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이거 한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너 이거 전념해야 된다. 그 대신에 수익은 보장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여러분 미국 가면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맥도날드, 뭐 버거킹, KFC, 뭐 웬디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가봤는데요. 분위기가 좀 틀려요. 친절해. 그냥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냥 가면서 이렇게 뭐 거둬주고 플리즈. 다른 영어는 잘 몰라도 플리즈라는 말은 좀 알겠어요. 플리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친절한 그 모습을 봤어요. 무엇보다도 이 업체는 주일날 장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패스트푸드 업체 없어요. 매출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꼭 다 장사합니다. 근데 이 업체는 일요일날 직원들도 교회 가야 된다. 직원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하루 장사 안 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은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이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 백성들 하나님께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